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누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앗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36장을 보면요, 다시 한번 슬로브앗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슬로브앗 딸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 것은 민수기 27장입니다. 슬로브앗에게는 5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5명의 딸들이 온 회중 앞에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없이 광야에서 죽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가정이 땅을 기업으로 바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관습에 따르면 오직 아들만 아버지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딸들도 아버지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해달라 요청했던 거예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자,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아주 뿌리 깊은 가부장적인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함부로 주장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브앗 딸들은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딸들에게도 상속권을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들에게도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주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딸들도 아버지의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는 이처럼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이 사건이 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아들만 아니라 딸들도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엄청나게 획기적인 제도 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로만 치부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로 이 슬로브앗의 딸의 문제가 다시 한번 민수기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의 결말이 또다시 슬로브앗의 딸들과 관련된 문제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만큼 땅을 분배받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선 게 아니에요. 슬로브앗의 가정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에 속했습니다. 바로 그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모세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찾아와서 한 가지 고민을 털어놓은 겁니다. 그게 뭘까요? 딸들이 땅을 상속받은 것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면 그 딸들이 소유한 땅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딸들이 상속받은
땅은 므낫세 지파의 것이잖아요. 근데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재산이 그대로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므낫세 지파의 땅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로서는 충분히 고민스러운 일이죠. 이처럼 제도의 개혁이라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한 가지 좋은 목적을 위해서 제도를 개혁하면 그 제도를 개혁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도출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죠. 한 가지 갈등을 해소하면 이 때문에 또 다른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좋은 목적을 위해서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곤 해요. 그러다 보니 좋은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돼서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기도 하고, 또 교회도 어려움을 가져오는 결과가 생겨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런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돼요. 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는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평등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다툼이 생기겠죠. 갈등이 생기겠죠. 자칫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되었던 거죠. 바로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야기는 이 점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되었던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슬로바스의 딸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건 참 좋은 일이에요. 남성들도 이 새로운 규정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생기죠. 여자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면 그 여자들이 소유한 땅은 다른 지파의 것이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또 한 가지 기준을 정해줘요. 슬로브아 딸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면 누구와도 결혼해 좋다는 거예요. 단 그들이 속한 지파의 남자에게만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이처럼 슬로바스의 딸들은 다른 지파에 속한 남자와는 결혼할 수 없어요. 같은 지파 남자와만 결혼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다른 지파에게 땅이 넘어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대로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던 거죠. 이처럼 슬로바스의 딸들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같은 지파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요. 이 내용이 민수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민수기는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며 살게 될 거예요.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갈등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그런 갈등을 풀어가야 하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모세는 슬로바 딸들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죠. 하나님께 아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므낫세 가문의 족장들이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므낫세 가문 족장들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용하는 태도예요. 남성 중심의 문화가 뿌리 깊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에게도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일부 남자들은 충분히 반감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슬로브아 딸들 입장에서 보면 또 같은 지파 사람들만 결혼해야 한다는 거 합당치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세요. 적어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남자들도 또 슬로브아 딸들도 서로 양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잖아요. 자기 주장만 하지 않잖아요.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자에게 땅을 상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남자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규정을 실행할 때 약이 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슬로바 연대도 보세요. 같은 지파 남자와만 결혼해야 한다고 정해졌을 때 순종해요. 실제로 민수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슬로바앗의 딸 5명이 같은 지파 남자와 결혼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이 그대로 므낫세 지파에 남았다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입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평안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무조건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 새로운 시대를 적응하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린 태도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래서 성숙한 신앙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나라의 문화가 발전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세요. 여러 가지 갈등을 겪잖아요. 그 갈등을 해소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무엇 때문이죠? 타협할 줄을 몰라요. 양보할 줄을 몰라요. 자신의 생각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걸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갈등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유일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성경에서 전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새로운 문제가 야기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해석하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공동체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이 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하는 그런 열린 태도와 자세, 그것을 갖추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빛 아래서 살 수 있도록 인도이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오늘날 상황 속에서 잘 적용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또 성숙한 성도로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바른 판단과 바른 행동을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등이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머무는 그 자리가 갈등이 해소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붙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체인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로 인해서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님께서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힘을 모아서 섬길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출산을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자녀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님께서 각각의 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능력을 보이셔서 그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번 주부터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사역의 과정을 통하여서 선교팀이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 모든 성도들 한마음과 한 뜻으로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선교에 힘쓰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어서 진행될 중고등부와 또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대의 신앙이 잘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소그룹과 또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부서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런 모든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주임하에서 친교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귀한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서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얼음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 그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대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회자를 지켜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